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번 먼저 보고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볼까 싶어요. 여러분, 이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었고요. 언제적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게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이죠. 이게 캐토릭인 걸 알고 있는데요. 메릴 깁슨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이 작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가 나올 때 개봉되기를 기다렸어요. 우리도 같이 가서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 아마 제가 기억은 우리 교회도 여기서 방송을 같이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그때 제가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두워가지고 아마 그 영상을 잘 못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얘기를 좀 더 하려면 다른 얘기가 있지만, 이게 하여간 많은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판권을 사서 교회에서 방송하기도 하고 영화관을 빌려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영화를 보기 전과 보고 난 이후가 평가가 많이 갈렸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봤지만, 영화가 끝난 이후에 성도들은 조금 생각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굉장히 실제화시키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보다는 인간이 느끼는 통증에 우리는 더 많이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보다는 인간의 통증이 더 부각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로만 우리는 많은 생각을 빠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왜 죽으셨냐에 대한 모습들을 놓치고 많은 그런 일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저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통증을 가지고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고난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그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오늘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발견해나고 찾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30절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성지순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갔던 성지순례는 지중해 안에서도 아주 그 비옥한 지역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 한쪽에는 동쪽은 이 팔레스틴 지방이 있고요. 또 서쪽 북쪽에는 아드리아해가 있고 에게해가 있는데, 에게해를 중심으로 하나는 그리스가 있고 하나는 터키가 있는데, 이 지역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갔다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풍요롭고 넓은 땅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는 너무 좁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됐는데, 이 지역 지중해 연안에 가장 많이 발달된 게 산업이 뭐냐면 올리브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그냥 하나 두 개 10그루 100그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야 전체가 다 올리브 나무예요.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 갔다 왔어야 말을 할 텐데, 평야 전체가 다 올리브 나무예요. 여기서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감람나무라는 것은 한자식 의미예요. 우리 중국에 있는 한약재입니다. 전혀 감람나무, 감람산은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올리브가 정확한 답이죠. 이게 올리브가 있는데 평야 전체가 올리브고 산 전체가 다 올리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 1km 정도, 2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이 올리브로 가득한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산 깊이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곳에 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갔다라고 돼 있죠. 감람산, 즉 올리브산, 올리브로 가득한 이 산에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는데,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을 말합니다. 기름 짜는 틀.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워낙 땅이 넓고 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산에 올리브가 가득한데 이것을 따서 자기 집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산 안에 움막을 하나 줘놓고요, 그 움막에다 뭘 만들어 놨냐면 기름 짜는 틀을 갖다 놨어요. 우리나라도 왜 기름을 짜려면은 자기가 뭐 참깨나 들깨나 그것을 가져다가 바로 집에서 짜는 게 아니라 기름 짜는 집이 있잖아요. 거기 가져가서 기름을 짜듯이 이 올리브 나무 있는 그 중앙에 이런 게 움막 하나 줘놔요. 근데 거기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겟세마네라 부른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것은 특별한 지명이라기보다는 이 기름 짜는 곳으로 그 지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물레방앗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겟세마네인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 과수원이 움막을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곳에 예수님이 목적지가 바로 거기였어요. 30절부터 35절까지는 그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에까지 가는 여정이었고 36절부터는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31절로 한번 가볼게요.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암시하는데요, 일단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을 봐야 돼요.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이 있은 후였어요. 우리 앞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 때,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인데, 금요일 유월절에 시작하는 날인데 그 전날 목요일 날에 만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절기인데 이때는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때서부터 쓴 거를 먹는단 말입니다. 맛없는 걸 먹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라고요. 그 마지막 식사, 나중에 이게 우리가 성찬식이 된 거죠.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나와 함께 산에 가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누구는 빠졌나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누가 빠진 거예요? 이때 가룟 유다는 빠진 겁니다. 이때 빠진 거죠. 그 시점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무리를 이끌고 와서 뭐예요?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가룟 유다는 생각하게 된 거였고, 그때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그 영화의 R 포인트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빠졌거나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놓치고 있는 것과 같은, R 포인트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이게 좀 알아야 좀 할 텐데 영화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이 아주 긴장한 상태 속에 한 사람이 빠졌는데 아무도 이거를 눈치채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예요. 반면 제자들은 마지막 식사가 하고 나왔어요. 이게 성만찬이 될지 성찬식이 될지는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를 기념할 때마다 성찬식을 하게 됐던 것은 바로 이 사건 이후서부터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오히려 제자들은요, 사실은 술에 취해 있었던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축제의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자들은 그냥 여느 때와 같이 많이 먹고 많이 마셨기 때문에 오늘 이후의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든 것처럼, 물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졸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이 취해 있었던 겁니다. 많이 취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이르시되라는 말은 앞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하여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바로 이전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바로 마지막인 말라기죠. 그 말라기 바로 전이 스가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스가랴의 말씀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했다는 얘기는 제자들도 충분히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되고 오늘 성도들 요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결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예언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했다? 성경 구절이었어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언의 말씀을 나에게만 특별히 뭔가 들려질 줄 아는데 성경이 아닌 예언은 없어요. 할렐루야. 예언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 외에 다른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예언을 따른다는, 예언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예언기도 받으러 갈래.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 근거란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록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배반도 예언된 말씀이었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배반할 것, 스가랴서의 1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배반을 이미 예언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세 번째인데 뭐냐면 그 예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배신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만 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어서 예언된 말씀에서 누군가 팔아야 된다면 가룟 유다가 무슨 죄냐 말이에요. 누군가는 예수님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궁금증 가지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가 그에게 면제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가룟 유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맞는 죄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 가운데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 치시려고 다윗을 격종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요 인구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죄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로 보였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말씀만 보면 다윗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잘못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보니까
마치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술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은 자기 안에 그런 죄성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시점에 그러한 때에 내가 그 죄를 졌다라고. 그래서 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는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다 그런 죄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다?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보면 아주 명확하죠.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인간에게 무서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즉 모든 인간 안에는 뭐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다스려라. 할렐루야. 뭐 하라? 죄를 다스려라.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들 가운데는 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죄의 속성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보다 더 강력한 욕심과 욕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먼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한 거야. 납니다. 내가 이거 한 겁니다. 라고 선수를 치잖아요. 그렇죠. 제가 26장 처음 1장서부터 처음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과 시도들이 그 속에 다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죄의 속성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32절로 넘어가 볼까요? 32절 시작.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입니다. 제자들의 배신이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예요. 우리는 배신에서 못 벗어나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경험했던 배신, 내가 경험했던 실망, 내가 경험했던 아픔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늘 거기에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어떤 일이 있으면 너 예전에 나한테 이랬잖아. 이게 여기서 계속 끌어올라요. 그래서 얼굴에 웃으면서도 뭐예요? 말을 안 할 뿐이죠. 성격 급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야, 너 예전에 너도 그랬잖아.
왜 이걸 안 잃어버리는 거죠? 나한테 누군가 잘해줬던 거, 나한테 정말 귀해졌던 것들은 다 잃어버리던데 뭐는 기억해요? 나에 대한 배신, 나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아픔은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신을 넘어서 부활이에요.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뭘 전제하는 거냐면 용서를 전제하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배신감, 그 마음의 상처, 누군가 나에게 했던 그 말들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부활의 은혜가 내 삶의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할렐루야.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33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는 못됐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못된 놈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가대 가운데 베드로가 있으면요, 그 사람을 내보내고 싶을 거예요. 나 같으면 말을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지만 성격 급한 사람 같았으면 너 좀 우리 좀 성가대에서 나가면 안 되겠니? 싶은 1호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무슨 수제자예요? 못됐죠. 왜 가만히 있는 다른 사람들을 걸고 넘어집니까? 아니 다른 제자들은 무슨 죄가 갑자기 의문의 일패잖아요. 얘들은 다 버려. 하지만 나는 안 버려.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못됐다는 얘기인데도 내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말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건 진심이죠. 베드로 이 말은 진심이죠. 하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내 진심으로 못된 짓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것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갑자기 저녁 뭐야 저놈 저거, 우리가 왜 저는 전화 그냥 가만히 있지 왜 갑자기 우리 싸잡아서. 근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도 그런 말 하고요. 야, 다른 사람 그래, 나는 너한테까지만, 내가 나만큼은 아니야. 이게 못된 인간들이 쓰는 말입니다. 못된 인간들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신에서 못 벗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에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그 일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인 겁니다. 나 자신.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것을 어떤 걸로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 여기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건 베드로는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러는 거고, 늘 남들 앞에서 성격 급하게 드러난 그 급한 성격은 결국 자기의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한 행동일 뿐이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급한 성격,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의 컴플렉스입니다. 내 컴플렉스가 뭐예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나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34절로 넘어가 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에도 닭 울는다는 얘기는 또 나올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할 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너의 그 말이 사람들에게서 잊어버리기 전에,
너는 나를 배신할 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그 충성심 그 오래 안 가요. 사람의 그 다짐, 그 결의 오래 안 갑니다. 오래 갈 것 같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결의나 그 의지, 그 중에 가장 짧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장 짧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오빠가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오빠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가장 짧은 의지예요. 가짜야.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사랑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너 아니면 죽겠어. 내가 손에 뭐를 해볼까? 그런데 왜 우리가 헤어지죠? 여러분,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뒤돌아서는 게 사랑입니다. 인간 오래 안 갑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뭔지 아세요? 그래서 믿음이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용기예요. 저 못 믿을 인간, 내가 저놈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공동체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베드로 같은 인생이 있어. 늘 잘난 척하는데 괜히 우리한테 못된 짓 하는 저 성격 급한 저 베드로 같은 놈. 그런데 저게 우리 공동체니까 그래 함께 가보자는 용기가 필요할 뿐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겠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용납하고 용서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용기가 필요한 것 뿐이에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이 넘친 게 아니에요. 용기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용기가 나중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용기를 갖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왜요? 내 사랑 그렇게 깊지 않아요. 내 사랑 그렇게 길지 않고요, 짧아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말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말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었어요. 정말로 그 말대로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말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뒤에를 보세요. 제자들도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무슨 소리?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누구와 함께 죽었나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은 이런 죽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동안 뭘 보았냐면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의 장소를 보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지를 보고 온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와 함께 죽어간 자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디딛고 온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마지막은 주와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36절입니다. 36절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왔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드디어 목적지인 겟세마네로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러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왜 기도하러 왔나요? 여러분, 교회 왜 기도하러 오시나요?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이유가 뭐죠? 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그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37절 볼게요.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고민과 슬픔 때문이에요. 고민과 슬픔. 고민하다는 말은 아데모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로워하다는 뜻입니다. 슬픔이라는 말은 리페오라고 해서 고통을 가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인간이 가지는 가장 고통이 뭡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없어요.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 인간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없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죽음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는 모든 기간 동안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요. 오늘 용기 내서 일하게 하옵소서. 아니요. 예수님의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다 죽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던 유명한 사람들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이 자리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더 돌아가실까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제가 몇 명의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려야 될까요? 네,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죽을 사람들만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죽을 것처럼 기도 안 하더라고.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다 죽어요. 제 손에 장을 지져보세요. 안 죽을 사람이 있나? 예, 그렇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기도한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기도하세요. 딴 기도하지 마시고. 이 대한민국 정치, 이재명 대통령,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놔둬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불쌍한 여러분 자신. 이 나라는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이 여러분 못 간다고. 언젠가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 지금 멈춰야 되거든요. 예수님 지금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38절로 넘어가 볼까요?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할렐루야.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예수님 죽음 앞에 고민했고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죽음이 왜 무섭고 죽음이 왜 두려운가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질문을 한번 돌려볼게요. 바꿔보겠습니다. 죽음을 두고 왜 기도해야 될까? 죽음을 두고 왜 기도해야 될까?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란 뭐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도 나쁜 게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나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혼자 있는 거예요. 인간이 혼자 있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주일날 같이 나와서 우리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건 나쁜 거예요. 왜요? 인간이 그 상태가 제일 나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인간은 죽지 않은 인간이었어요. 죽지 않는 인간. 근데 혼자 있는 게 가장 나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관계 때문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혼자 있으면 나쁘다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 본다면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가족들과 물놀이를 갔었는데 우리 후배 하나가 따라왔어요. 저희 여동생 친구입니다. 여자 후배예요. 이 녀석이 수영을 하는 물놀이를 갔는데 따라서 와가지고 같이 물놀이를 하는데 신나게 놀더라고요. 신나게 노는 건 좋은데 깊은 데로 들어갔어요.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빠져들어가는지 몰랐어요. 허부적거더니 누굴 잡아요? 저를 붙잡고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저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예,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왜 저를 붙잡은 걸까요? 살고 싶어서요? 우리는 속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붙잡는 거는 내가 살고 싶어서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본능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혼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살아날 수도 없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순간에도 나는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게 본능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무서운 것은요, 혼자 외로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밤에 사람이요,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나이가 덩치도 큰 사람이 혼자 밤에 가보세요. 혼자 밤에 가다가 갑자기 뭔가 부스럭하는 소리가 나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어린아이 하나가 같이 있다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겁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혼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고 고통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간에 인간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생일 맞은 사람 그냥 넘기지 마세요. 누군가 함께하고 싶은 것이 가장 높은 순간이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인 겁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저거예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극도의 고통인 혼자 있음에 대한 고통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 with me.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목인 일어나라 뭐라고 말해요? 함께 가자. 그 고통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뭐예요? 너희와 함께라면 내가 갈 수 있겠다. 함께 가자. 할렐루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죽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고 싶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대히 받으셨다고? 아니요. 예수님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본능이 숨겨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저는 죽음을 보았어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도 봤고 돌아가신 분도 봤고 모든 사람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기의 본능들이 드러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무서워합니다.
자기가 삶을 살아갔던 자기의 성격들이 싹 없어집니다. 제 성격은 원래 안 바뀝니다. 죄송하지만 죽을 때는 다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 제가 죽을 때가 돼서 그러나? 왜 저러나? 왜요? 죽을 때 되면 안 바뀌는 사람 없어요. 한결같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요? 혼자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랑 같은 고민을 하시는 걸까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죽음의 근본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린 죽음에 대한 근본을 모르고 있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음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죽음의 근본, 죽음의 정체를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죽음, 죽음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죽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 살아있는 동안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죽는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은,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처음서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이겨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주와 함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죽음 이후에도 주와 함께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죽음의 정체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주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죽음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주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죠. 늙음일 내가 노인이 되어서 약해지니까 하나님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 자녀들 잘 가게 하옵소서.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나이가 먹은 순간에도, 내가 집에가 온 순간에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 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건 그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지금 이에도 아버지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갔던 여러 배신감, 슬픔, 아픔, 고통,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내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 음성 듣는 소망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